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0장 오늘은 제11절에서 제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제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7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 마음을 마음껏 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말씀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오늘 이 험한 시대,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도전을 선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복음의 선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울려 퍼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이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거나 이방인이 되었거나 아무런 관계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그 복음,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쌓은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다 한결같았어요. 원래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유대인도 다 그 죄의 본성이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서 죄가 이리저리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죄의 종이었어요. 이방인은 다릅니까?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도 그 죄성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붙들려 살아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의인은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의인은 없는데 세상에는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돌아보면 과연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빠져 사망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이 점점 얼마나 더 악해져 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점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왜 갑자기 모두 다 칼을 뽑아들고, 무슨 조선시대 검객들도 아니고 말이죠, 다 칼을 뽑아들고 나와가지고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찔러요. 아무 이유도 없이. 핑계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8월 4일 오전이죠. 지난 금요일 오전에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20대 청년, 22살 먹은 청년입니다. 20대 청년이 칼을 들고 이리저리 배회하고 돌아다닌다 하는 사실을 경찰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무서웠던 거죠. 사람들이 요새 되게 무서워한대요. 어저께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열심히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던 제 작은 아이가 이제 사무실로 와서 집에 아빠 집에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집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저 우리 집 올라가는 초입에서부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딱 바짝 따라붙었어요. 계속 걸어가는데 저도 좀 뒤에 사람이 따라온다는 게 신경이 쓰였는데 우리 애가 되게 신경이 쓰였나 봐요. 올라와서 집으로 싹 들어가면서 마지막 저희 사택에 있는 아파트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와서는 자기 차로 싹 들어가더라고. 차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왔던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아빠 봤어요? 뭘? 우리 저기 뒤에 어떤 아저씨가 따라왔는데. 왜? 그게 왜? 무서웠어요. 갑자기 칼을 뽑아들고 확 찌르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찌르게 되면 내가 이 책으로, 공부하던 책 딱 들고 손에 들고 있던데 책으로 딱 맞고 한쪽 주먹으로 어퍼컷을 올려버리겠다. 그 맞기 전에 칼이 너를 먼저 찌를 거다. 그래서 겁이 나와. 사람들이 되게 겁에 질려 있어요 지금. 도대체 왜 이런 겁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그래 그 청년이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리저리 칼을 들고 배회하는 걸 보고 시민들이 무서워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들이 급하게 출동해가지고 그 청년을 붙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돌아다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22살짜리 청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힘들어서요. 어쩌다가 힘들면 칼을 빼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도 칼 들고 언제 어디에 가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찔러버리는 칼버림을 할 겁니다 하고 인터넷에 요새는 미리 예고도 합니다. 예고한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올라온답니다. 저 서울에, 경기도에, 가까이는 부산 해운대에도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칼 들고 가서 칼부림 하겠다고.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뭐죠? 돌아보면 이 시대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처참해져 버렸습니다. 이건 아주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지금 이 사회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대를 고쳐야 합니다. 이 시대를 치유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망의 질병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를 과연 무엇으로 치유하고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사망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과연 도대체 무엇으로 고쳐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사망에서 헤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새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오직 복음 말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고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망 가운데 죄의 질병에 붙들려 신음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시대를 고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 사망으로 헤매는 저 수많은 무리들, 저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들고 우리 가까이 나아가서, 먼 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선포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줄 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이 그들을 치유하고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누어 주려 할 때 우리 안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까? 나누어 주는 자,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들이 듣게 될 테고, 그들이 들어야 변화받게 될 테고,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될 텐데, 나누어 주는 자,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죠. 전하는 자, 그들에게 있어야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의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으로 가득한 삶으로 우리 각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로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렇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뭘 시인한다고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맞아요. 예수, 오케이! 이걸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그 마음속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confess 한다고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할 때, 복음이 충만할 때, 그는 그 복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면서 그 입술로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마음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르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외쳤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삶에도 믿음이 없다고요.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 삶에도 믿음이 없고요. 어디에도 없을까요? 그 입술에도 고백이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에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복음이 가득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보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요. 세상 어떤 누구든지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복음이 충만한 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입술로 늘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주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을 우리 주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자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버릴 자를 버린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잘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믿음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잘 만들어진 믿음 하나를 딱 가져다가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잘 만들어진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확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 잘 만들어진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됩니까? 주변에 돌아볼 때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 속에 선포되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근데 진짜 문제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뭘 듣느냐 하는 거예요. 뭘 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소리들을 아무리 들어봐야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뭘 들어요? 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것,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무엇을 들어요? 복음을 들음에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나옵니다. 이걸 NIV 버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에서 난다.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한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엇을 들을 때?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믿음이 난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복음은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으로 들어요? 그 메시지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귀로 듣는 게 있어요. 복음의 정보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누구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서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고 어떻게 승천했고 그가 승천하면서 무엇을 약속했다 하는 수많은 정보들, 그 정보들을 우리는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에 들리는 정보는 시간이 지날 때 사라져버립니다. 정보가 우리 머리에 쌓이면 뭐가 될까요? 정보가 쌓이면 지식이 됩니다. 우리 귀로는 그 정보만 듣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귀에 울려 퍼집니다. 지금 서울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최근에 또 정보는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올라간대요. 이런 정보들, 수많은 뉴스들. 지금 저 위에서 잼버린가 뭔가를 하는데 그게 아주 어떻게 됐다더라 하는 뉴스들, 하는 정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떠도는 것을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정보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 정보가 메시지로 변할 때, 그 정보를 우리의 귀에 들은 그 정보를 메시지로 처리하는 기관이 우리 몸속에 있어요. 누구도 우리 몸속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밝혀내지도 못했어요.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곳이에요.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 각자가 받을 메시지로 처리하는 기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정보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를 쌓아봐야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정보로 듣고 그냥 수긍해가지고, 그래, 예수라는 분이 있었어, 예수가 어떻게 살았어, 예수는 또 어떻게 죽었어, 오케이, 내가 다 이해했어. 그래서 그 정보를 이해한 것 가지고 나는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우리 귀에 선포될 때 그 귀를 지나서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선포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예수님은 과연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도 되시는 거구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 하는 메시지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 자신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택함 받은 성도들이 보이는 반응이 하나 있어요. 택함 받지 못한 자, 주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자들은 그 마음에 메시지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흘려보내버립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지 않아요. 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메시지가 내 마음 속에 울려 퍼지고 내 마음의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그들은 그 메시지 앞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메시지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굴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선포되면 그는 그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굴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항복시켜 버립니다. 항복시킵니다. 굴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주님만이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요. 주인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주인이 바뀐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항복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벽히 굴복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야 그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메시지로 듣지 않고 복음을 그냥 귀에 울려 퍼지는 정보로 듣고는 그 정보를 이해했으니까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하게 됩니다.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복음 앞에 전혀 굴복해 본 적이 없고 항복해 보지도 않은 채 직분을 받게 되고 교회에 봉사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에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너무나도 기이한 일,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항복해 본 적이 없이, 주인이 바뀐 경험이 없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장로가 되고 나아가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백이 없어요. 단지 지식의 자랑만 있을 뿐이고 무용담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은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데 고백은 없고 지식만 있고 무용담만 있다고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왕년에 교회를 위해 어디까지 무엇까지 해봤어. 내가 일찍이 장로가 되었고 말이야, 내가 장로일 때는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했다. 내가 말이야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말이야 이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야. 얘 정말 대단한 지식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외치는 무용담 속에 복음이 없어요. 그 속에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저는 지난 주중에 한 고등학생을 만났습니다. 주중을 지낼 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몇 명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교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중하게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이후에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고등학생과의 만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이 아닙니다. 어떤 일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저와 만난 이 지역에 오래된 한 고등학교의 1학년짜리 학생입니다. 이 학생과 앉아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뭐라도 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어린 애가 저 앞에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려요. 저는 그때 제 마음에 그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래 믿었다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누구나 다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합니까? 그 마음에 복음이 있는 사람, 그 마음 속에 복음을 향한 완전한 굴복이 있는 사람, 복음 앞에 항복한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 그래서 그 어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사람,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주실 겁니다. 마음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굴복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복음이 인생을 바꾸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변화된 그 삶은 날마다 그 주를 믿는, 주를 높이는, 주를 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입술은 늘 주 예수님은 내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이 그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뭡니까? 내 머릿속에 쌓여있는 지식으로 그 정보를 따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외치는 것이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보는 다른 정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쌓여있는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지식들 뭐가 있어요? 2 더하기 2는 뭐죠? 아무도 몰라. 이런 정보도 없어요? 2 더하기 2는 뭐다? 너무 쉬운 거 물어봤나? 그럼 좀 더 어려운 거. 곱하기로 물어보겠습니다. 2 곱하기 2는 뭐다? 마지못해서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 머릿속에 외워둔 정보를 따라 예수, 오케이! 예수, 오케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속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이 울려 퍼지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날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입술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참 주인이 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계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계급인 줄 알아요. 계급을 교회 안에서 쌓고 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향해 스스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마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면서요. 마음이 들을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마음에 들리도록 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다.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향해 선포하고 또 선포하십시오. 그 마음이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내 마음에 선포되면 우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굴복해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앞에 항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기보다 우리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분이 스스로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복음을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니까 말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에 항복하고 굴복하여서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돌보고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고 자녀들을 돌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 위에 나는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직장 가서 일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붙들고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위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겁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의 복음을 향하여 온전하게 활짝 열려져서 단순히 귀로 울려 퍼지는 그러다가 흩어 지나가 버릴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귀를 지나 우리의 마음에 선포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붙잡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참 주인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